우리가 방금 전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주제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요 계속적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지닌 사람은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요 도움을 받을 때만이 사람은요 진정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어떠한 착각이냐면요, 내가 지금 먹고 자고 그 모든 것을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지금 먹고 산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요 이러한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어떠셨습니까? 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을 올 한 해 우리가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름의 뜨거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요 각자가 각자만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우니까 선풍기를 켜시는 분도 있고, 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교를 또 다녀온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아이스워터를 마시고 또 그 더위를 이겨나가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또한 더위를 식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집이 너무 뜨거우니까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여름의 그 무더위를 식히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몰이나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시원한 어떤 장소를 찾아가 가지고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무더운 여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사실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선풍기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또한 에어컨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을 주고 냉장고는 살 수 있지만 그 냉장고를 통해 얼음을 얼릴 수 있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돈으로 그 냉장고를 사서 얼음을 얼려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돈을 통해서 돈으로 그 냉장고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가요, 그러니까 창고 건물 같은 데를 개조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래 전까지는 잘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올 여름 정말 무더웠습니다. 정말 뜨거운 날씨가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교회에 에어컨을 하나 더 설치하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에어컨을 한 대 더 설치하고 났더니 교회가 어땠을까요? 예배당이 전보다 훨씬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아는 목사님 교회가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방문했다가 그 목사님이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또한 그 교인들과 설치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과정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설치하기 위해서 도구들이 또한 많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또 벽에 구멍을 뚫는 기계도 필요하고, 또한 아주 작게는 전선을 감고 마무리하는 절연 테이프가 적어도 67개 정도 도구가 반복적으로 또한 사용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어컨이 설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매 주일 누군가의 어떤 수고로 지금 작동되는 에어컨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우리가 매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떤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한다라면요,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신세를 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또 많은 신세를 지고 자신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전혀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향해서요, 상대가 누구인지 누구가 됐던 간에 너무나도 쉽게 적대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시를 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비록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한국의 소식을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TV 어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소식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공분을 자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른바 지하철 폭언남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보았는데요, 지하철에서 이 80대 노인에게 20대 젊은 청년이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때릴 신음까지 하면서 위협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찍혔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요, 그 청년을 향한 이 분노의 댓글들이요, 여기저기
걸려 있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요, 그 청년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대학생이었는데 유치원 아이들도 배우는 배꼽 인사의 예의와 어르신을 향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어찌 본다면 자신의 삶에, 아니 자기 자신의 삶에 어떤 성공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으로 그냥 여기고 그냥 짜증나는 것으로 여기며 그냥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예의를 상실한 이 대학생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요, 맞아요, 우리는 분명 함께 분노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청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80대 노인에게 막말을 하고 저렇게 위협을 할까 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냐 하면 너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 맞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꼭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 우리는요 거의 11개월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벌써 노벰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먹고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도움도 받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한 가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저 사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학교 생활을 하며 가정에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요, 진실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라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은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오만방자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괄시하지를 그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만민 앞에서 자랑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송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기에 자기 자신을 높일 수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좀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러한 다윗의 왕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요, 그의 영혼을 바치는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금 거룩히 여기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 검증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그 모습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요, 진정으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 다윗과 같은 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받은 바 모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의 삶의 그 모습이 매 순간 퀘스천이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며 다윗아, 너는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미국에서요, 큰 병원을 개업을 하고 있던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그의 병원에 특별한 환자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 환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사람의 어떤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 사실로 보아서 그는요,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었거나 또는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는 중동의 어느 아랍 계통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신분이었습니다. 의사는 그 사실을 알고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살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환자의 병은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료비를 청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의사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한 나라의 왕자여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냥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를 치료해 주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청구를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50불만 청구할까? 아니면 5,000불? 아니면 청구하는 김에 좀 많이 5만 불 이렇게 청구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럴 경우에 제가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목사님은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료비 청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리고는요, 그 청구서를 그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요, 덕분에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이 감사의 글과 함께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요, 자그만치 5밀리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시세로 하면 70억이 넘는 돈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그 의사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게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며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이 그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또한 신분에 걸맞는 감사를 드리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